의미를 아시죠? 아실 줄 믿고 제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딱 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 속에 가장 깊은 뜻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이게 하면은 그야말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손을 딱 들면 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뜻이 있지만 저는 그 뜻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그 한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질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영육간에 간건하여지고 또한 주님과 가까이 가며 또한 믿음이 잘 자라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참 이웃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인가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참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되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다운 신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빈부의 귀천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픈 자나 아프지 않는 자나 누구나가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사랑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조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그 실천하라는 것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그런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침내교회에 지미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979년에 총회장을 지내셨고 정통 보수 신학을 하신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정에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맏며느리가 병원에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병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더 불행한 일은 남편에게도 감염이 되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두 자녀가 출생하게 되었는데 그 두 자녀에게도 역시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마침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불행하게도 이 가족들은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서 교회를 전전긍긍하다가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른 교단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은 거절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당신의 말씀이며 무엇이 당신을 섬긴다는 교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지만 이 아픔을 극복하고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에이즈에 걸린 가족들을 돌봐주는 구세군 시설이 있습니다. LA에 있는데 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7살 먹은 보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관님과 저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의 호칭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뜻은 입양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때 저는 그 꼬마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소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옴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서는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참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과 진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배경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즉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을 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질문할 때 상대편을 불편하게 하거나 좀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입술로는 정답을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는 정답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에는 내가 자신이 있지 내가 지식적으로는 아는 게 많지 이렇게 좀 교만한 뜻으로 해석을 해도 우리가 무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노력도 하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의 신앙 방향이 형식에 있고 진실에 있지 않다. 즉 하나님 앞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우리가 참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되어줄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강도야 하는 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가 와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강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 율법사가 형식적으로 흠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썩어 있는 속은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는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카고에서나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느낀 것이 한국 사람들이 같은 한국 사람들이나 또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나 어디에서나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곳에 사시기가 너무나 외로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관회의에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그 사관회의에서 우리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사관님이 실제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름은 실버 크레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서 가끔씩 가족들에게 잊혀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누가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혹 우리는 우리들에게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해주고 우리를 너무나 가까이 하고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우리들의 참 이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할머니 예화를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세 할머니가 서울 화곡동 상가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할머니를 정신질환 또는 노마음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손녀 김양은 19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건강했고 정신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김양은 오후 1시 20분쯤 점심상을 할머니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뭘 이렇게 챙겨왔니?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들 부부는 일찍 나갔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동생은 볼링 연습을 가 집에는 할머니와 김양밖에 없었습니다. 30분쯤 1층 가구점 아저씨가 떨어진 할머니를 알려줬고 방에는 점심상만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아들 내 집에 있다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 동안 형님에게 할머니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무료한 생활의 연속이었고 답답하였고 또한 혹이나 자신이 짐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지 않았나 많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때로는 시작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상황이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무성의가, 조그마한 무관심이, 조그마한 부주의가 때로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급기야는 어려운 일을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자그마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한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혹 우리 주위에도 지치고 소외되고 외롭고 연약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돌아봐야 할 것을 먼저 사랑함으로 살피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아주 죽은 사람이 아님에도 쉬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직책에 따른 임무에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너무나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쉽게 이러한 상황이 접했을 때 범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많이 했던 예화입니다. 어떤 흑인 교인이, 믿음이 좋은 흑인 교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교인은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백인 교회에서 아주 등치 큰 사람들이 딱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혹시 옷을 더럽게 입고 와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나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아주 가장 멋진 옷으로 가장 깨끗하게 하고 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흑인 교인이 문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문전박대를 당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여보게, 나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말게나. 이곳에는 잘 입고 잘 사는 백인들만 들어가지 나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네.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게나. 이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교회는 아무리 크고 깨끗하고 남보기에 그럴싸하지만 형식적이고 매우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형식 이전에, 율법 이전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의 한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형식적인 걸 벗어버리고 율법적인 걸 벗어버리고 이기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722년 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민족 혼합 정책으로 통혼을 시켰고 이후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명칭이 붙여졌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과 머리로 씻겼던 마리아는 죄인이었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옥합 때문입니까? 아니면 머리로 발을 씻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진실의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른 척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죄를 범했는데 왜 한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기심만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헌신의 진심이 있었지만 순간적인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이웃에게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는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셨더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비록 현재 보이는 이익이 없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남이 모르는 기쁨이 찾아오고 영적 부유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율법적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관심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지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 이웃에게 참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